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날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빛이 늘 빛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해봅니다. 빛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였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사랑 위에 세워진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통로가 되고 이곳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1구에서 79여까지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역구역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으로 고난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듣는 저희의 믿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새해를 향한 소망과 결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목사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깊이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성령께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께서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746면에 있는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떼냐의 증손 마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니아는 다 나팔을 잡았고 함께 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읽다가 가장 가슴 뜨거워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지난달에 2주간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초점을 한 번은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한 번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드러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동시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땀과 눈물의 열매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많은 감사 제목들을 주시리라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여러분의 손이 합력하여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땀 흘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찬송가 제목을 따서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교독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소리는 그저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며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송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성벽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은혜 입은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드리려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하며 내 눈앞의 벽돌부터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감독 아래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잘 보면 성벽이 2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돌 성곽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다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6장 사이에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3절부터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벽이 됩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서 말씀의 힘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지요. 43절에 즐거워함을 아래 위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있고 그 아래에 맨 밑에 보면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그 사이에 이 43절에 즐거워했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문맥을 보면 정결과 결례 사이에 즐거움이 들어가 있지요. 이 구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즐거운 찬송 소리는 정결함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그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운 소리, 진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8장의 수문학 광장 집회는 백성들을 회개하고 죄와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12장 3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8장에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아론뿐만 아니라 그가 섬길 성막도 거룩하게 했다고 합니다. 건물과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거기 나옵니다. 레위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관유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감람 기름에 향품을 섞어서 만드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은 율법대로 관유를 거기 바르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죄를 회개할 때마다 아론처럼 몸에 관유를 발라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관유에서 보혈로입니다. 구약은 관유로 거룩하게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유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구약의 정결 예식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번 제사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단번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단번에의 반대말은 날마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단번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집니다. 단번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마다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가 다시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백입니다. 이 자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갈까봐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빛이니까 빛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맛보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우리 입에서 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가 252장 후렴 가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날마다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찬송을 드리려면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지난달 새벽기도 본문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본문이 11장, 12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슬쩍 보셔도 다 사람 이름입니다. 12장은 성전 봉헌식 앞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모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날에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사람 이름밖에 없는데 내일 메시지는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막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한숨 나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며칠 전에 대통령의 계엄령이 있었고 나라는 지금도 정치와 안보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외세의 침략 앞에 다시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세워가려면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을 보니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릴 정치인이나 용맹스러운 장군의 이름부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인이나 군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부터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제사의 회복, 성전의 회복, 즉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를,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을 보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큰 나라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정치 잘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신 하나님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 큰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으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직접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자기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누구한테 먹칠하는 겁니까? 아, 저 양들은 목자가 잘못했는갑다, 목자가 시원찮은갑다, 그래서 양들이 저렇게 이상한 길로 가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말씀 안 들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가, 성전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름부터 그들을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최근에 나라 정세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금지가 쑥 들어가고 묻힐까 봐 그게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작년 10월 27일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외쳤던 눈물의 강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원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나라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애국가 부를 때마다 제 모친께서 꼭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는 12장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에 담아서 기록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나라의 회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 대국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의 찬송을 드리려면 내 눈앞의 벽돌부터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영적인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대표적인 대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백성들의 힘을 빼고 느헤미야를 모함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비아냥됐지요. 도비아가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에 여우가 원성경에 보니까 단수형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폭삭 주저앉을 그런 성벽을 왜 쌓느냐, 그렇게 비아냥됐습니다. 이런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시 쌓은 성벽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38절을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밑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말씀합니다. 전체 그 방백 지도자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왼쪽부터 절반은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
예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이쯤에서는 만나겠죠. 그러면 서로 마주하면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와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 위에 올라갔지만 성벽은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서 감사 찬송 부르면서 그 성을 돌았는데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일종의 완공검사이지요. 이래도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비로소 그들은 43절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합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는지라. 멀리 들려야 됩니다. 적어도 이 소리를 누군가는 들어야 됩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양됐던 도비아의 귀에 온 백성들이 함께 성벽 위를 오르고 나서 부르는 이 기쁨의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듣고 있나 도비야? 우리가 성벽에서 올라가서 발부르는 소리가 들리나?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영광의 찬송 소리가 들리나? 네 귀에 들리나? 이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나? 그들이 그렇게 기쁨 찬송을 부를 때 그야말로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합력해서 함께 지은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모퉁이돌이 나옵니다. 바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건축가가 집터를 보면서 이 집을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으려면 쓰이는 벽돌이 이 집을 지으려면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가로, 세로, 높이는 얼마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가장 먼저 계산한 대로 다듬은 돌을 놓고 그 돌을 기준 삼아서 그 돌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도록 돌을 다듬어서 함께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놓는 건축가의 생각대로 가장 먼저 다듬은 돌, 그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의 기준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 닮을 삶을 사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벽돌 쌓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튼튼한 성벽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벽돌을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느헤미야 앞에서 성벽 쌓는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보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3장 10절부터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8절에 마무니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느헤미야는 멀리 가서 돌담 쌓지 말고 자기 집 앞부터 자기가 돌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지고 연결되어서 마침내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부터 중수해라. 자기 방과 마주한 부분부터 중수해라.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척부터, 우리 이웃부터, 우리 사무실에서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살면서 빛처럼 소금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가까이에서부터 말입니다. 멀리 가서 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가족, 내 친척,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사무실 사람들부터 먼저 말입니다. 찬송가 511장 2절 가사가 떠오릅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 집 근처부터 힘을 다해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손끝에 닿는 그분들에게 먼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웃는 저 무리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입을 막고 전도를 막고 한국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가볍게 보는 저 도비아 같은 우리를 비웃는 저들의 귀에 온 세상이 떠나갈 듯 천지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 앞부터 아름다운 벽돌을 쌓아서 그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삶이 우선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제사부터 챙기지는 보십시오.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벽돌부터 쌓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쪼록 이 새해 주님께서 내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내가 할 일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하늘에 들리도록 새해에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서 예배에 힘쓰며 또한 우리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무는 해에도 기근을 면할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때에 오병이어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삶이 주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정결에 힘쓰며 가까운 곳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